기쁘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찬송 191장,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님의 동행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하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극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봄비 내리는 또 좋은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믿으며 또한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시느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오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만을 믿으며 의지하며 오늘 예배자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실의 예배, 중심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김일태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4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봄 날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심으로 이제 우물 띄우고 올라오는 화단의 새싹들과 따뜻한 햇살 속에서 시냇가의 나무들이 옅은 초록빛으로 물들이며 주님의 사랑과 선한 은혜를 느끼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봄의 기운을 느끼며 새로운 시작과 함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싸우니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죄성으로 인하여서 범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월의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낯선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지혜로운 선생님을 통하여서 이제 믿음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간구를 결코 저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제 필요한 힘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오히려 저희들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어려운 상황 등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와 국가의 부흥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가 수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더욱 굳건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장 동력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국가 모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해 우리 교회의 표어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기도하며 감사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정하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제한되었던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인 예배와 양육과 전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도가 됨으로써 마땅히 감당해야 될 주님의 당부와 명령들을 순종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기뻐 뛰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기뻐 뜀뛰어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사 그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각종 이제 걱정거리들도 마땅히 말끔히 사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을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믿음의 고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되시는 주 하나님께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를 높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며 또 환영하며 또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한 번 더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봄꽃 다른 꽃보다 우리 웃는 웃음꽃이 제일 예쁘죠? 가장 잘생기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우리 진심을 담아서 드리는 그런 환대 또 인사가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봄 단비지만은 참 교회 오시는데 또 불편하긴 하셨죠. 그래도 또 감사할 수 있는 또 비라서, 또 특히 산불로 인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곳이 있죠. 또 지리산 아래자락 쪽에 거기에서 지금 산불 때문에 너무나 위험하고 어려운 상태인데 또 이런 비가 정말 단비가 아니었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나한테는 안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 모든 것을 생각하면은 또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또 우리가 보면서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수제자격인 베드로에게 한 말인데, 도대체 어떤 일이기에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다라고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같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참 믿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정말 생명의 믿음을 우리 회복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중세 종교개혁의 시기가 16세기에 있었습니다. 그 16세기면 1500년대죠. 그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봉기를 들고 일어섰어요. 근데 그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영어로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 프로테스턴트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좀 영어지만 어렵지만 좀 따라서 해볼까요? 프로테스턴트. 이 프로테스턴트의 이 프로테스트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저항하다, 시위하다, 데모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턴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항하고 시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에 대해서 저항하고 시위하는지가 아주 중요하겠죠? 당시에 이 교회 안에 있는 황제주의, 교권주의,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당시에 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 그 당시에는 그게 기독교였어요. 그게 교회였습니다. 카톨릭 철치라는 이 카톨릭 교회라는 말이 보편 교회라는 뜻이에요. 근데 당시에 그 교회라는 곳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고 왕행세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성직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황이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을 보면은 왕보다도 더 높은 권한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던 것이 당시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요, 교황권이 얼마나 셌는지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 왕들도 교황 앞에 와서는 무릎 꿇고 앞에서 절하고 교황의 명령을 받들어 가지고 정치를 했다니까요. 참 상상하기 어렵죠. JMS 지난주에 너무 저를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문제예요. 세종에서 일장기를 건 목사라고 하는 사람. 하여튼 그런 소식이 저의 마음을 너무나 시험 들다기보다 시끄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태초 이후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뱀을 통해서 나타난 이 사탄의 유혹을 꿰임을 받아서 너 선악과를 저거 따먹으면은 하나님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거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봐. 그래서 따먹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너 그것을 따먹으면은 정령 필히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을 더 신뢰를 한 것이죠. 왜 신뢰를 했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 사탄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속여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자기가 왕권, 권위와 권력과 부를 축적해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인간에게 나타나는 많은 불행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교회마저도 중세시대 때는 교회의 지도자인 교황이 자기가 왕의, 모든 것의 왕의 위치에 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JMS, 교주 정명석, 나름대로는 그 JMS 약자가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데 사실 자기 이름 정명섭 이니셜 JMS 딴 거거든요. 근데 표방하기는 어떻게 해요? 표면적으로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하니까 이 공공방송에서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석 목사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당연히 교회마저도 똑같은 그런 곳으로 이렇게 일반화의 오류를 가지고 매도를 할 수도 있거든요. 세종에서 일장기를 그 3.1절에 걸었다고 하는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데 제가 화가 너무 나가지고 진짜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제가 뒷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이렇게 또 교회 정보를 들어갔더니 듣도 보지 못한 그런 교단이에요. 그리고 교단을 또 검색을 해봤죠. 인터넷에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나오죠. 그러니까 교단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목사 안수를 어디에서 받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는 목사라고 하고 세종에 있는 새샘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내비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극우적인 내용으로 막 말하면서 그걸 설교라고 하고 있고요. 저는 분명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고 심란하게 하지만 분명한 것은 JMS나 아니면 그 일장기를 내건 그런 목사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사람이나 그 어떤 자라도 교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결코 그 일이 주님께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길은 그런 세상적으로 왕이 되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가 뭔가를 차지하려는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가장 완벽한 집사이신 디콘, 이 집사이신 주님의 모습을 받들어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길, 주님의 복음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주님의 몸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죽는 데까지도 나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사랑, 이것을 가지고 가는 그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이고 부활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기에 이 길을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주님이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이 본문 보세요.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항변 좀 부드럽게 나왔지만은 이 헬라어 단어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예요. 어떤 뜻이냐면 비난하다, 꾸짖다, 혼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데 제자로서 스승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태도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나름대로 올바른 신앙 고백, 주님께서 칭찬하신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전 부분이죠.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길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는 왕이 되어주셔서 자기도 그 옆자리에 서가지고 한몫 받고 권력 누리고 부유함 누리고 영광 누리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런 길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라고 오늘 본문 21절 보세요.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부터 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셨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던 그런 것과 너무나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오히려 호통치고 꾸짖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 길을 가기 싫은 거예요. 그 길은 자기가 바라는 예수님 믿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의 그런 말과 태도는 사단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주님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은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던 그 죄성들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본을 삼아서 우리 역시 믿음 생활하면서 나 자신이 아닌 주님의 모습이 투영되도록 죽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 복음의 길이요 참 구원의 신앙인데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고 사단적인 방향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중세시대 때 이 교황의 황제주의와 이 왜곡된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 오류와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사망의 길을 가게 하였습니까? 무력을 가지고 이슬람 교도들을 무력으로 그들을 개종시키려고 하다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무력으로 힘으로 세상적인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지금까지도 역사 속에서 많은 이슬람 교도들을 살해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극심하게 대항하면서 원수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성전, 이 교회당을 신성시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치장했던 많은 그런 성당들이 교회죠, 교회. 다 허물어졌어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물론 그분의 무덤이 있지 않지만은 많은 그 종교를 창시했던 사람들이 자기 무덤 남기잖아요. 이름을 남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자기 이름을 남기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무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구원에 관련된 참 믿음은 그냥 막연하게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 그리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나도 복 받을 거야. 이것은 구원받는 참된 믿음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 믿음 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두드러짐 받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 이름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오랜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경계하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투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예수님보단 그 사람의 이름이 남겨지는 것이 정말 이건 사단적인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 우리가. 이런 잘못된 왜곡된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처럼 이런 JMS 통해서 기독교가 왜곡당하고 왜곡된 모습으로 오해받고 또 이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크리스찬들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때 우리가 정말 생명의 구원받는 참 복음으로 우리가 똘똘 무장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복음을 사랑하는 분들은 지난주에 JMS에 대해서 막 뉴스에서 방영되고 일장기 내건 그런 목사들을 자칭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에 나올 때 속상해하는 게 당연히 마땅한 거예요. 사실 아무런 감정도 없고 별로 느낌도 없고 에이 뭐야 저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보다 내가 정말 구원받는 흔들리지 않는 참 주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에 합당한 참 생명의 믿음 가운데 내가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나 자신을 높이고 내가 언젠가 이 심판받을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얻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영광받고 하는 이런 모습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과는 맞지 않는 그런 방향이에요. 물론 제가 금욕주의를 추구한다거나 부유한 거나 건강한 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더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건강, 물질, 영광,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하고 내가 점점 더 왕은 아니지만 내 주권, 왕권을 내 자리 내가 그래도 비비고 내가 뭔가 누릴 수 있는 그곳을 구축해 나간다는 것, 이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이 기독교가 지탄받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내가 구원받는 생명의 참 복음 가운데 서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인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알곡신앙,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드러나는 거예요. 표면적이고 참으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을 나의 창조주요 주님으로 지금도 모든 섭리 가운데 나를 다스리는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자꾸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떨어져 나간 분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이 택정하신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저희는 이런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참 신앙, 복음 가운데 내가 서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가신 그 길 가기 싫어요. 그렇죠. 가기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일 뿐만 아니라 그 길이 바로 구원받는 길이요. 그 길이 바로 부활의 길이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오셨을 때 우리 또한 다 재림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보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자기 부정의 자기 부인의 길이 아니고 희생적인 사랑의 섬김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어떻게 해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참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이 좁은 믿음의 길 가는 우리들에게 그래도 믿음을 부여잡고 주님을 부정하지 않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받으며 복음을 위하여서 그 길을 간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주님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완성이 있는 날인 것입니다. 부활의 날이 되는 거죠. 우리가 육체가 아프다고 해서 완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결국에는 다 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한 줌의 죄가 되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믿음 가운데 주님의 참 가신 그 참된 복음의 길을 간 사람들을 다 부르셔서 부활시키고 완전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살아가게끔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모이는 것은 나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훈련받고 또 실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도 결국에 보면은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예배예요. 나 자신을 부정하며 하나님께 이름만 영광 돌리는 찬송.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하지만은 영광 받으실 분은 그 가사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복종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로 있는 것이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을 결국에 다 보면은 거긴 다 순종이에요. 핵심적인 것이 순종이에요. 복종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예배, 어떻게 보면 순종의 모습이 집결된 이 모습이 우리 일상생활로 확산이 되어가는 거예요. 확장이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어가며 자꾸 나 자신을, 내 자아를 드러내고 내가 왕이 되려고 나의 그 모습들을 주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며 섬기는 것, 주님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 죄의 유혹 앞에 빠지지 않고 사람들 앞에 올라서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안에 주의 말씀과 예배 순서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순종이 없잖아요. 일상생활은 어떻겠습니까? 참 우리가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말씀이 참 재미있고 그러면 참 좋은데 오늘처럼 이렇게 딱딱하고 책망하는 듯한 기도 한 것 같고 그러면 졸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말씀이 참 쏙쏙 들어오듯 맛있는 음식 먹듯이 쏙쏙 그냥 먹어지고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참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순종하는 사람이 일상의 생활에서도 주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며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돼요. 일상생활은 참 예배의 그런 실제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세상에서 교회가 지탄을 받습니까? 똑같은 세상적인 소세상적인 그런 물질적인 복의 가치관을 가지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이 군림하려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별 차이 없거든요. 일상생활에서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쌓여서 똑같네,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면은 참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영광 돌려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자꾸 우리가 헛된 마음 품고 헛된 생각하며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집사의 모델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계급이 절대 아닙니다. 중세교회 잘못된 것이 직분을 어떻게 보면 계급화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저도 똑같은 여러분들과 다름없는
장 달란트가 달라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높은 데에 서 있고 말씀 전한다고 해서 제가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돈 밝히고 물질주의를 밝히고 여러분들부터 자꾸 칭찬을 듣길 원하고 제 자신이 막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런 것을 제 마음 중심을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얼마나 사실 넘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시험 들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역시 참 집사 대신 주님의 모습을 받들어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집사라는 그 말이 영어로는 디콘이에요, 디콘. 그리고 이것이 헬라어 원어로는 디아코노스. 디아코논, 섬기다, 종이다라는 뜻이에요, 종.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참된 복음의 길은 우리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처럼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 집사의 모습을, 참된 집사이신 주님의 모습 받들어서 섬기는 모습들을 가지고 봉사하고 훈련받고 실천하고, 이 모습이 일상생활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서 거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집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도 얼마든지 할 말 할 수 있고, 나도 얼마든지 내 권리 주장할 수 있지만, 나도 싸울 수 있지만은, 그러한 모습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아니야. 내가 나 자신을 낮추고 숙이고 겸손하게 내가 죽지만은 결국 주님께서 풀어주실 거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주님이 높여주실 거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구원받는 참 믿음의 모습이요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찬양대 하시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앞에 서서 주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그런 참 민감한 자리거든요. 여러분, 근데 찬양하실 때, 연습하실 때 정말 내가 주님께만 영광 돌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봉사예요. 제가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 나오셔서 할 때도, 집사님들 나오실 때도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내가 대표 기도할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성도들의 마음을 잘 모아가지고 봉사하는 거, 봉사. 대표해서 주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봉사하는 자리에, 말씀 전하는 자리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재능 가지고 부엌에서 봉사를 하시든 아니면 교회를 보수를 하시고 하시든 간에 다 이것도 봉사예요. 순종이에요. 섬김. 주님의 이름 드러나도록,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잘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잘 섬기는 봉사의 자리예요. 결코 우리가 거기에 내가 다른 분들로부터 인정받고 영광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거는 사단적인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저 같은 이 목사의 자리가 정말 위험한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보듬음을 받는 곳이에요? 가방끈 길고 똑똑하고 돈 많고 건강한 사람들이 대접받는 곳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가장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더욱더 세워주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 섬겨주는 곳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내 이름 드러내는 것을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에 그 모습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저희들도 역시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왜곡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이 교회 건물은요, 결국 이 마지막 때 점점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이 교회 건물은요,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되지 않게 돼요. 중요한 건 내가 구원받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믿음 부여잡기 정말 어려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을 닮은 십자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그런 모습을 돌아보며 그것을 붙들려고 더욱더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길이고,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부활의 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그리스도인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저의 믿음을 오늘 말씀 앞에 돌아보며 주님, 저의 이름, 저의 모습을 남기지 않고 주님, 저도 주님처럼 섬김의 모습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세상의 가치관처럼 나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뭔가를 차지하고 인정받으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이 가신 자기 희생의 길, 섬김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복음에 합당한 참신앙인으로, 구원받는 참신앙인으로 살아가서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내 종아, 하나님의 자녀야, 주님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갖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 가족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한국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앞에 돌아보니 주님,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럼 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돌아볼 때 주님,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주님이 가신 그 길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았는가 돌아봅니다. 주님, 긍휼히 주시옵소서.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주님의 모습을 닮은 목회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말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참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하여서 주님 낙심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인정받지 못할 때 주님 기뻐하며 주님 상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또한 대면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겸손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 겸손 때문에 또 자만하게 되고 저희들의 신앙 이 모습 왜곡되고 변질되기가 너무나 쉬운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섬기는 우리 주님의 소망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닮은 그 복음 안에 있는 참된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원수가 많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가는, 복음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주님 순종하는 참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모습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주님을 닮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바라보며 믿지 않는 자들이 너를 보면 나도 교회를 가고 싶다, 너를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 나올 수 있는 걸림돌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디딤돌의 역할들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서로 위해주고 자기 자신보다 더욱더 높여주는 참 주님의 모습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짐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풍성히 누려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께 감사헌금과 11조와 주일헌금과 선교헌금 또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요 주님이심을, 우리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명과 호흡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뜻을 정하여 정성껏 이 드리는 예물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일 앞에 자기를 부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이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복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천국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릴 수 있는 가치 있고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여러 교우들 가운데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할 때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셔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주님 고백하며 주를 더욱더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서망교회 교우들과 건숙들과 가정 이 교회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 복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사랑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하실 때 우리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먼저 예배 광고 보시면은 오늘 오후 예배 2시에 있는 오후 예배는 구역장 구역 강사 헌신 예배 그리고 권사 은퇴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또 권사 직분으로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섬겨오신 우리 노영희 권사님 또 은퇴식 또 함께하여서 또 예배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기 모임 광고 보시면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 7시에 교회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 지난주부터 우리가 또 각 구역별로 시작을 했죠.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역 공과를 가지고 우리 잘 구역 강사님들 잘 진행해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또 하나님 나라 누리도록 우리 구역에 속한 권속분들께서 또 힘써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성경 공부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역시 성경 공부, 룻기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특히 제 룻기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죄가 간영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 룻이라는 가정 가운데 어떻게 복을 이어나가시고 복을 주시는가를 공부하는 그런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룻기 성경 공부에 잘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면으로도 수요 예배 때 진행을 하지만은 비대면으로도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수요일 날 우리 조재상 집사님하고 김영광 형제가 또 애써서 그 송출을 섬기고 있어요.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면으로 참여를 못하면은 비대면으로라도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룻기 성경 공부 교재가 안내실에 많이 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비대면으로 내가 동참하겠다,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내실에서 그 교재 받아가셔가지고 7시 반에 유튜브 대전서막기 검색하셔서 실시간 예배 하시면은 성경 공부 같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참해서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교우동정, 그리고 소식 광고 2번 광고 보시면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 헌금을 또 한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월 말까지 헌금을 해서 또 다 모여지면은 그것을 우리가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음 같이 하시는 분들 목적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1, 3층 로비에 목적 헌금 봉투가 있어서 여기에 작더라도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정 보시면은 혼인 예식
광고가 있습니다. 배원식 장로님, 윤성자 권사님의 또 둘째 딸인 베이푸른 자매 결혼 예식이 3월 25일, 이제 다다음 주 정도예요. 3월 25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도안동에 있는 라도무스 예식장에서 있습니다. 또 위에서 복된 행복한 결혼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떡 공개가 있습니다. 안복순 집사님 가정에 또 감사할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떡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중식, 점심 식사 하시면서 또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고조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죄송합니다. 한 가지 광고를 잊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역장, 구역 강사분들은 1시 40분에 특송 연습을 위해서 3층 본당으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시 40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신 말씀 받들어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